오늘 이제 사탄을 이기는 부활 스케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이제 부활이란 뭘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죠. 가난함으로 죽을 뻔했어. 너무 가난해가 죽을 것 같아. 근데 살아나면 이제 부자로 이제 잘 나감으로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병이 들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병을 낫고 부활하는 것이죠. 자식이 죽을 것 같아. 자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을 것 같아. 남편이 영적 문제가 빠지고 여러 가지로 죽을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살아났어. 가정이 엉망이야. 가정이 파괴됐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목회가 안 돼. 죽을 것 같아. 근데 목회가 돼. 살아나는 거야. 이 부활은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이 이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 가운데 죽음 안에 있고 부활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제 여러분 잡아가지고 계속 끌고 다니지. 가난으로 끌고 병으로 끌고 가정 파괴로 끌고 해서 여러분이 죽어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이 답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스케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론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시킬까 할 때 해외 여행에 우리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두 가지 코스로 갑니다. 하나는 자유여행, 두 번째는 패키지로 갑니다. 자유여행은 내가 그 지역을 알고 상황을 알면 내가 공항 항공 티켓만 끊고 내가 가서 여러분 여행 일정을 잡고 숙소 잡고 렌터해서 차 렌터해가지고 그냥 프리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쉬고 싶은 대로 쉬는 거지. 그거 잘 알 때 가세요. 어떤 가는 건 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 패키지를 가면은 모르는 곳은 내가 그냥 혼자 가면 안 돼요. 어학도 언어도 안 되지. 모르는 곳 가면 낭패를 당하고 안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항공사를 여행사를 이용해서 가야 합니다. 그 여행사는 모든 일정을 다 짜죠. 지난번에 이스라엘 갈 때도 우리 천지항공에서 갔다 왔는데 여행 일정을 잘 짭니다. 언제부터 며칠까지 어디서 비행기를 몇 시에 타고 어느 비행기를 타고 어느 호텔에 들어가고 밥은 언제 먹고 언제 출발하고 다 일정 어디 답사하고 다 짭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 돈 안에 준해서 돈을 주는 안에서 금액 안에서 적절하게 여행 아니면 뭐 관광지 아니면 무슨 마켓을 방문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딱 타이트하게 딱 짜고 우리가 거기에 딱 수능을 하면 거기에서 일정이 딱 소화가 돼가지고 아주 적절하게 딱 맞춰서 돌아옵니다. 그 여행사는 안전하게 그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죠. 모든 숙소와 식사까지 다 세팅하고 미리 얘기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끌고 우리는 결국 거기에 완성하고 나오는 거죠. 좀 불만하면 이제 따지겠죠. 근데 그렇게 모든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여행사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이 구원이 소홀하겠어요? 대충 하겠어요? 적당하겠어요? 빵꾸나겠어요? 여러분 인지를 해야 할 것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전략과 방법과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지. 초청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복음은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기 능한 완벽한 하나님 방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완벽한 방법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부활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것까지가 돼야지 주님의 완벽한 채비는 끝났습니다. 여행 낚시할 때 채비가 끝난 것처럼 우리가 채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서 고기만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 주일 날 여러분이 이제 부활 후에 50일까지 40일 동안 주님이 계셨고 나머지 열흘 동안은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하여튼 오순절 50일 동안 성령까지가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 인간을 부활시키는 스케줄이었다. 주님은 다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끝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말라, 성령까지가 주님의 완벽한 구원 패키지라. 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스케줄을 따라가는 눈이 열리셔야 한다. 이렇게 그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되나 안 되나 보시고 여러분이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 4가지를 일단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4가지 사건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읽은 내용인데, 이 내용 첫 번째 뭐냐면요, 기쁨으로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 여성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가에서 그분을 장사 지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새벽에 부활하니까 사라지셨어. 그랬더니 어디 갔나 했더니 무덤은 열려있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부활해서 딴 데 가 있다. 예수는 부활했다라고 전하면서 이렇게 천사가 나서 전합니다. 그때 기뻐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말씀하기를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부활했느라 하면서 내가 부활한 것을 갈릴리라는 동네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해다오라고 하는 부탁까지가 오늘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좋은 케이스죠. 부활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케이스 첫 번째.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부활했는가 하고 의심하는 케이스. 이것은 28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또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을 내가 보아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꾸짖었어요. 이 완악하고 이 믿지 않은 사람아 하고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다는 말이죠. 왜 완악했을까? 좀 열린 마음으로 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봐야 되는데, 자기의 인간의 틀 속에서 묶여서 그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따지고 받지 않고 뭔가 자기 틀 안에서만 이해되어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좀 열리셔야 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제껴놓고 뭐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뭐든지 빨리 배우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습득이 빠르고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성장하지만, 틀에 묶여서 자기 틀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딱 차단시키고 하는 사람들은 약간 성장이 더딥니다. 좀 오픈으로 해서 웬만한 건 다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맨날 꼬아, 거부해, 안 해, 틀어, 난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성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적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 안 돼도 받아들이는 마음, 내 수준에서 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고 완악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있었다. 세 번째 부분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가해바 뜰에서 다굴견에 예수님이 부인한다고 또 말씀을 했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는 그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복음을 이해 못하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어디로? 고향으로. 다시 자기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부인했죠. 예수님 죽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소망이 없는 거야. 복음 모르면 소망이 없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그때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물어보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죠.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일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자,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이 과거로 돌아가는 자,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왔습니다. 부인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복음을 모르고 별거 없네, 뭐 없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같이 술 먹자, 놀러 가자, 주일 빼먹자.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왔다 간 사람,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 자, 오늘 여러분이 왜 그럴까? 진짜 복음의 맛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별거 없네,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들은 부활을 막으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활을 막으려는 자는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인데,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부활했다고 만약에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은 큰일 난 겁니다. 왜? 죽은 자 살았으니까 이게 엄청 기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함을 하죠. 그래서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사주를 합니다. 너희들끼리 부활한 거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전해라 그런 거지. 돈 주고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몰래 밤중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가 말해라. 그래서 없어진 거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없어졌다. 어디 간지 모른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그들 속에 퍼진 것이 바로 예수 시체의 도난설.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도난당했다라는 이 도난설이 있습니다. 이 도난설. 이것은 사탄 마귀가 예수 부활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걸 거짓말로 퍼뜨린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해도 부활한 것은 부활한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네 가지 기쁨으로 부활을 받아들였다 수용성, 믿지 않았다 완악함으로, 과거로 돌아갔다 별거 없네 하고 돌아갔다 부활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옛날로 돌아갔다. 네 번째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부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사탄 마귀가 그러겠죠. 자, 이 정도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활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부활했달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복음이 뭐냐, 예수 믿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걱정, 의심, 두렵고 염려되는 것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체험하는 여러분 됩시다. 가난한 자들은 부요함으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속을 썩은 사람은 남편이 부활함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죽을 것 같으면 아내가 부활하기 바라고, 자식이 죽을 것 같은데 부활함으로 행복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활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가 부활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대가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신앙생활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을 경험은 우리가 생명의 나무가 되죠. 생명나무.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스케줄을 따라갑시다. 네 가지를 큰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을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이게 첫 번째 코스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하나님과 안테나를 맞추기. 하나님의 영적 시그널, 안테나를 맞추기.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를 부활로 바라보기, 축복으로 바라보기. 이게 네 번째입니다. 요 네 가지가 여러분의 부활 스케줄인데 쉽지 않을 거요. 근데 되기만 하면은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했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기라는 게 뭘까? 먼저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것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제가 신방을 보면은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초신자한테 이렇게 뭘 봉사하라고 막 그러는데 조금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자가 되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거 말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받고 누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뭘 헌신하라고 하는 거 전도자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제가 거북스러워요. 이 시간표가 안 맞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은, 자, 첫 번째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우선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지.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있지만은 설교를 여러 가지 이각도 저각 때문에 막 흔들릴 수가 있고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을 잃으면 안 됩니다. 먼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나한테 주신 것을 알아채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먼저 내가 받고 내 안에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랑받기입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교회 하자마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질 수 있고 또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우선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어졌다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죄사함 받는 거죠. 이거 이런 게 있나? 공짜라니까 그게 예수 믿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나는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새아버지가 생긴 거야. 영의 아버지가 생긴 거지. 이것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받은 게 많았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교육을 못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막 이게 막 죽은 거야. 막 가난하고 막 어렵고 힘들고.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는 아버지가 생긴 거야.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가난해서 나를 학교도 못 보내주고 책임도 못 지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시겠네요. 나를 도와주시고 버리지 않겠네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겠네요.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거 있죠.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내가 마음속에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변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만 풍성해졌다는 거지.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나는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고 그러고 너는 앞으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지, 내가. 일단은 내가 마음이 기뻐졌어.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빵빵해졌어. 이거란 말이지. 이것을 여러분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막 어떤 다른 부담을 가질 필요 없고 여러분 부담 주면 안 되고 계속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를 알고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사랑받기. 그 대표적인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줬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것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 차는 거, 아는 거, 누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고 걱정이 없잖아, 그렇지? 나란 존재 갖다가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나를 사랑받는 자녀가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마귀는 속삭여요. 너는 망할 놈이야, 넌 죄인이야, 너 같은 놈이 무슨 복을 받겠어 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저한테 푸시를 합니다. 상처를 가지고. 근데 물리치죠. 아니야,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교회를 다닐 때 조금밖에 없었어요. 신라 같은 거. 근데 그 주님을 잡으면 희망이 넘치고 주님을 안 잡고 내 상처와 잡으면 그 상처가 커서 나를 계속 두렵게 하고 망할 것 같고 불안하고 밀 것 같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이렇게 미치는 거야. 근데 그것이 그래도 끊임없이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사랑받기를 계속 키우는 거지. 했더니 그것이 작은 신라 같은 것이 실이 꼬여져 가지고 밧줄이 되고 이렇게 약간 새끼줄이 되고 꼬여 가지고 크게 되면서 나를 붙드는 힘이 되는 거죠. 그 싸움을 해왔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나보고 너는 망할 놈이야 그러면 그 거부를 하죠. 왜냐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반사하고 막 꺾고. 그래서 내가 막 부정적인 그때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습니다. 부정적이 하면은 뭔가 부정적으로 될 것 같으면 내 자신 침몰해 버려. 갑자기 몰락하는 거야. 그 내용을 깨우기. 이게와의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내 영혼을 팀사시키고 내 영혼을 세우는 작업을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요.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 근데 내 영혼은 이렇게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꽉 차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요거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요거를 배워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사랑받기, 사랑을 누리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 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계속 축복을 전파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 몇 가지겠지. 나는 제사함 받은 거. 이거를 논리적으로 딱 이해하면서 받는 거지. 무조건 심는 게 아니라 세뇌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왜 죄를 사함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지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원리가 뭔지를 설명하면서 원리적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꽉 찹니다, 내 속에. 그리고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물러설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내 마음이 영이 꽉 찹니다. 이게 사랑받기 1단계 끝난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거기서 1단계에서 오는 두 번째가 와야 됩니다. 2단계 무조건 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렇게 내가 평안하고 또 거기에 따라 또 응답도 조금씩 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너무 이대하다. 이 복음이 이대하다. 이 복음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야. 내가 복음 안 했으면 망할 뻔했는데 이 복음이 훌륭하네, 대단하네. 이 복음을 주신 아버지가 대단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이 성경이 완벽하네. 예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죄 저주가 끝났구나. 죄가 사라졌구나. 고대가 안에 성령이 계시네. 기도 응답된대. 대단하네.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그 다음 단계가 와요.
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야 되겠다. 이 주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 단계, 주님께 사랑 드리기. 네가 나를 사랑. 여기서 베드로가 실수했죠. 예수는 팔아먹었잖아. 그렇지? 예수는 모른다 그랬잖아. 싸가지 없는 놈이야. 근데 사람은요, 그렇게 해도 마음이 있어. 마음이 중심이 사랑함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걸, 예수는 그걸 알고 찾아오신 거야. 베드로는 정말 뭐가 부끄럽고 하강하고 쪽팔리겠지, 우리 말로 하면요.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 이러니 사랑하죠. 제가 실수였어. 주님 부르지만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그렇게 복구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까? 근데 진짜 이 사랑하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이 두 번째 단계를 확인하신다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높이려고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한다. 예?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4가지였거든. 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기 교회 여기 처음 올 때, 여기 왔을 때 내가 일단 행복한 거야, 마음이. 주님은 아까 첫 번째로 내가 사랑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주님을 높일까? 우리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 있지. 이걸 제가 알아서 우리나라 생각표로 마음이 심쿵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심쿵한 거. 마음이 뭔가 심쿵이 뭡니까? 뭐 심쿵하다? 이상하게 주님을 높이면 가슴이 열받는 거 있죠. 막 주님을 높여야 되겠다는 가슴이 심쿵해져가지고 열정이 져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한 것도 없어. 사랑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마음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 없어요? 정말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교회 오른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생각하니까 너무 주님이 고맙고 감사한 거야.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높이고 싶어요. 우리 주님을 이대한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분을 이대하게 만들고 싶어요. 혹시 그런 거 잠깐 스쳐간 거 없나요? 있다면 대박. 근데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한 것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도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잖아. 우리가 자랑한다고 자랑할 분은 아니잖아. 우리가 주님 높인다고 높아질 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높으신 분이잖아. 이미 주님은 높아져 있어요. 높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은 자랑할 대상, 자랑 받을 분이 아닙니다. 이미 자랑 받을 분이고 이미 그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헌신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완벽한 분이고 모든 걸 갖춘 분인데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 자기 백성이, 내 아들, 딸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기쁘시게 마음 기뻐서 이미 부자인데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그 마음 아시나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억지로는 안 돼. 왜 안 되냐면요, 받은 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원리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주께 드리는 거지. 제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너무 참 감사했어요. 주님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내 인생 맞춰서 주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높이고 싶고, 제가 여기 왔을 때 진짜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우리 주님이 주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이대하신 분이고 이 복음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심쿵인 거야. 나 그 마음만 먹어도 가슴이 짜릿하고 너무 좋은 거 있죠. 감동이 오는 거야.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뭉클하잖아. 그 심쿵이라는가 봐. 나 주님께 심쿵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지 아니고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랑을 확인하시더라고요. 성경 보니까는. 그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처럼 아니더라도 베드로한테 가서 또 물어보시니까 진실한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네가 실수해도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 여기서 우리는 딱 인간의 두 가지 마음인 몰랐죠. 사랑하는 마음, 육으로 행하는 마음 두 가지. 근데 인간은 약해가지고 육을 따라가기 쉽은데 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영을 보시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지 않으셔요.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한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짜증 부렸다고 혹시 죄를 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죄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실 때 똑같아요. 다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만 보시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꼭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 시그널을 맞추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이걸 뭘 깨달으면요, 천지인을 깨달아요. 천지인. 천지인은 천이잖아요. 천. 여러분 천이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 천, 하늘 천자 하시 한문. 거기다가 사람 인자에다가 짝대기가 두 개예요. 첫째 짝대기는 하늘의 사랑받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짝대기인데요. 그 짝대기 두 개가 빠지면 짐승이 인간이 돼요. 인간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시그널이 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도를 잠깐만 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잠깐만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요때 그 1분 동안 5분 동안이라도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딱 준다는 거죠. 1시간 동안 앉아있다가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새벽기도 5분만 앉아있어도, 아니면 여러분이 잠깐만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이 기도만 조금만 해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속에 안테나를 세우는 세 번째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하늘천을 생각하세요. 자, 근데 여기서 천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꼭대기 하늘자 짝대기를 보면 대자가 되잖아, 그렇지? 대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성공할 때 대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하늘에 지붕이 뚜껑 열려가지고 온갖 오물단지가 쏟아집니다. 지붕이 없는 집은 흑암이 덮이고 쌓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사람도 오늘 문제가 오고 흑암이 덮여가지고 망할 수 있습니다. 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붕을 씌우는 대자가 되셔서 하늘 천자 대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 보면 거기다가 마지막에 문제가 많아요. 크게 대놓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 정치인 모든 사람이 마지막에 안 좋습니다. 훌륭해. 대인 대야. 야, 그릇이 건데 전부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재판에 걸리지 뭐 자꾸. 왜 그런지 아세요? 흑암이 하늘에 떨어져서 그래. 그래서 하늘을 막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야지 막히는데 이걸 몰라.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드디어 진짜 본론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 됐죠? 하나님 사랑받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영적인 채비가 됐죠? 주님과 교통이 되죠? 음성 듣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본론이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 있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씩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를 부활하고 두 번째 부활하고 계속 부활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난을 부활하고 성품을 부활하고 자식을 부활시키고 가진 남편을 부활시키고 산업을 부활하고 직장을 부활시켜서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천국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한번 그 사람을 보고 왜 무엇이 부활인지를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을 한번 봅시다. 요셉. 자, 요셉은 죽을 뻔했죠. 어떻게 죽을 뻔했습니까? 형들이 왕따 시켰죠. 자, 10명이 형이 있어요. 10명이. 막내는 베냐민은 자기 엄마가 죽고 나서 애기 낳고 엄마가 죽었거든요. 그 베냐민 동생인데 요셉은 11번째.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핍박을 했잖아요. 요셉 형들이. 죽는 거죠. 너는 망할 놈이요. 너는 이상한 놈이요. 그 왜 그러냐 하냐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는데 너무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더니 그 대리인으로 분신으로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남들보다 특별히 옷도 다른 채색옷을 입히고 좋아했더니 이것이 또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형들이 푸시해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죽음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요셉이 부활하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문제 속에 꿈으로 부활합니다.
마음으로 눌려 죽지 않고 망할 놈이 아니고 나는 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부활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눌리지면 안 돼요. 내 안에 꿈으로 부활해야 돼. 꿈으로. 나는 형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거고 이 꿈을 키워서 세계적으로 내가 될 거다라고 꿈을 커야 됩니다. 또 하나의 부활이 뭐냐면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안 죽으니까 잡아다가 팔아버렸어요. 팔아서 애굽으로 팔립니다. 자, 이제 팔린 것은 죽음이죠. 남의 나라에서 객지 생활하고 언어도 안 되고 죽음이죠. 근데 또 요셉이 부활하죠. 어떻게 부활합니까? 자기가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부활해요. 하나님이 나의 가족과 세상을 건지려고 나를 팔았다라고 또 부활해죠. 해석을 하는 해석,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항정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이 이 요셉이 또 누명을 씁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데 감옥이 이제 끝났다. 나 감옥 세광 차고 정가되겠나가 아니라 거기서 부활을 꿈꾼 사람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뭔가 축복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을 가지요. 실제로 감옥 간 사람 있지만 감옥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감옥 가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살아서 부활이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님이 영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안테나를 안 세우는 영이 아니고 육으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육이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잘 돼야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번이 잘 돼야 4번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올 때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축복으로 변장을 하고 문제로 변장을 하고 온 축복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축복이 문제라고 얼굴 가면 쓰고 다가와서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에 속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해석하는 믿음이 될 때 거기서 부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이 다윗도 보면은 다윗이 10몇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망함, 패배함, 비참한 생활,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다윗의 부활입니다. 왜 부활일까요? 다윗이 거기서 왕이 되기 위한 많은 정서를 배우고 성품을 배우죠. 밑바닥에 들어가서 수많은 하층민들과 접촉하게 되죠. 그리고 접촉함으로 성품이 다양함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뽑죠. 그 죽음은 다윗 도망 다님은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왕으로 활하게 날개를 펴고 부활할 수 있는 축복의 마치 누에고치 누에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을 때 이런 사람은 고난당은 낙심하지 않은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요 이제 이런 경험을 해서 여기까지 교회가 성장해 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받기, 그리고 정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문제 속에 문제 빠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제가 처음에 교회를 지하실을 개척했는데 보증금 얼마에 500인가 얼마에 월세 30만 원인가 냈어요. 그 정도 있을만 하죠. 집은 없고 사택은 없고 그 안에서 지하실에서 반지하에서 뒷창에 칸방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5식구가 살았으니까 지하실에서 화장실은 세면대 없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그 당시 통운 대한통운 비슷하게 그 화물차 운전기사하고 2층 공동 화장실에서 세수했으니까 목욕은 못하고 세수를 같이 했어요. 담배 공천에 가서 세수했고 살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감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주인이 또 이렇게 왔어요. 그분이 이제 한전에 있는 안산에 있는 한국전력이 무슨 지점장이었는데 빌딩 주인이 이 사람이 그러네요. 목사님 월세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얼마요? 75만 원인가를 그때 얘기 들었어요. 터무니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덕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야, 이거 죽음이네 절망이네. 이거 어떻게 내지 75만 원? 너무 세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눌리지 않았어요. 기뻤어요. 자, 여기서 왜 기뻤을까? 아까 1, 2, 3번 했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는 그것이 문제가 안 보이고 이상하게 영으로 받아치는 거야. 해석이 되는 거야. 야, 이거 봐라. 무엇인가 축복 주려고 하는 것보다라고 해서 기뻤어요. 기뻤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절망의 사람은 무덤 속에 앉아서 가만히 울고 짜고만 있어요. 슬퍼서 낭만해가지고 눌려가지고 죽음 눌린 잠을 자거든요. 눌린 잠 많이 잤어요 옛날에. 근데 그때는 그 1, 2, 3번 되니까는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을 알아보죠. 왜냐면 싼 데로 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 얘기 듣고, 목사님 그런 좋은 소식이 있다고. 바로 이 시하 지역에 71평 땅이 있다. 뭐 그 땅에 소개하는 거야. 뭐 그 가정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가 땅을 사가지고 오늘 그 땅에 사서 건물 짓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고비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변장하라고 문제처럼 다가온다는 것이지. 만약에 주인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월세 내지 말고요, 그냥 계세요. 그럼 그것이 망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있잖아, 그치? 그쵸? 목사님 힘들죠? 월세 내지 말고 내가 한 3년 동안 깎아드릴게. 내지 마세요. 내가 다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야. 문제가 와야 돼. 거기서 못 있게 되므로 거기서 내가 죽음의 고통 속에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무조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직장 생활에 내가 작은 직장에서 계속 있어. 근데 그것이 사실 좋겠죠. 물론 평안하니까. 근데 오랫동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와서 꼬여갔을 때 그냥 직장을 떠나서 더 300이 500되고 사업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거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보는 눈이.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사업이 망하거든, 망한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기회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부활이에요. 이 직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내가 직업을 전환 쓰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물론 일부러 그렇게 떨어지고 싶지 않지. 근데 그런 경우가 오거든 부활의 생각으로 바꾸란 말이에요. 제가 1년 동안 쉬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동안 목회도 못하고 목사님이 예배도 안 드리고 망했다! 아니요. 망한 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었다. 왜? 1년 동안 말씀만 봤으니까 그것만큼 마귀는 나를 몰아냈어. 마귀는 나를 실패시가 너 어떻게 못하니까 죽어라고 집어쳐놓는데 나는 부활했어. 나는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버렸어. 왜? 1년 동안 잘 됐다. 거기서 1년 동안 공부만 실컷 했어. 성경 엄청 읽었어요. 오히려 그 1년의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더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 체인지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잘했죠? 근데 그 부활을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뭡니까? 아까 1, 2, 3번 잘해야 된다니까? 그 1, 2, 3번을 못하면은 문제를 보고 삿대질하고 하나를 원망하고 시험 들고 목회 포기하고 주인이 뭐 월세 올렸다고 짜증나 목회 안 해 따져서 왜 그렇게 올립니까? 이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야. 영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축복으로 바꿔주는 부활로 바꿨잖아. 이렇게 해서 왔어. 지금까지 해서 부활해서 여기까지 부활의 축복으로 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생명나무라는 건데, 이건 생명나무냐면 이때부터 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나무인데 우리도 작은 생명나무 돼서 그 생명나무 가는 곳마다 어둠이 걷히고 잎사귀만 만져도 먹어도 다 낫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인 사람이 우리가 말만 해도 살아나고요. 우리가 접촉해서 살아나고요. 우리 곁에 있으면 나도 살아납니다. 왜? 우리가 하는 말은 전부 약재료거든요. 우리 하는 말은 전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 부활할 수 있다. 하나님 완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부활의 스케줄을 갖고 계시다. 제가 경험해보기는 제가 소경이 아니거든요. 제가 눈뜬 사람입니다. 소경이 모르고 여러분 있다면 제가 다 빠지는데 저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스케줄을. 네 가지를 점검할 거예요, 이제부터. 따라오셔야 돼. 그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기. 사랑받는 게 많이 없는 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알아. 표시 안 와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한번 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보시고 일단 성경 설교 막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보세요. 사랑받기요.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받기. 혹시 누가 전도자가 돼 그러면 그 말을 좀 약간 무시해버리고 사랑받기만 해보세요. 사랑만 받으면 그건 내 안에 나오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하기. 요거는 억지로 안 돼. 사랑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누가 보내도 나 정말 주님 사랑하거든, 나 주님을 살고 싶거든, 요거 되거든. 한번 사랑의 표시를 한번 내봐. 그 사랑의 표시는 작은 자를 사랑하는데 한번 표시 내봐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배, 기도 생활을 꼭 해봐. 영적 안테나 세우기.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만 영으로 움직이거든. 그거 안 되면 또 안 돼. 왜냐면 육으로 따라가. 문제가 오면 육으로 가거든.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 삶을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 영으로 안테나를 세워봐. 왜냐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반응하거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 돼봐. 그러면 영의 음성을 듣지만 영으로 말해도 내가 영적인 안테나를 안 세우면 육으로 주파수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겁니다. 못 들어.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의 사람이 되라.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문제가 오거든 세 번째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져. 그럼 부활할 겁니다. 반드시 부활의 축복으로 믿음으로 차고 나갈 때 그렇게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어서 부활의 축복으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스케줄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자. 하나님과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자.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변장하고 온 축복이다. 그러면 축복으로 다 해석하는 여러분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부활시장이고 마귀가 놀라가지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았잖아. 핍박이 아니야. 그랬더니 이게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증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면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거 깨지는 것 같아도 깨지는 게 아니라 보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전부 생각하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야고보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축복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활의 스케줄 하나님 완벽한 부활의 스케줄을 만들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까지 보내심으로 완전히 다 준비 패키지 끝났습니다. 우리 구원의 패키지 끝났습니다. 천국행 열차 패키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스케줄을 따라서 내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거나 신앙 고백하기에 도와주시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주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리고 문제가 오거든 이제부터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전부 축복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 부활의 축복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고 변화되어 올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